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한 후에 김종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은행들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망을 떠나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환난이 가득한 세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급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악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굳건히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시 오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민첩함을 더하사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침상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며 초청합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편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도록. 우리 성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 손을 향해서 집사님은 주 안에서 한 맹인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한 사람과 크게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맹인은 기분이 너무나 언짢아서 아니 여보,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뭘 하다가 등불도 못 보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 등불이 꺼져 있어 미쳐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딪힌 것인가요? 왜? 서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맹인은 눈이 없어 보지 못했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꺼진 등불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해서 부딪힌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 인지할 눈이 없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물을 보려고 하면은 눈이 있어야 하고 또 빛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콩깍지가 씌워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신복들과 전략을 세워 어느 곳으로 진격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의전회의를 하면서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의 간첩이 요즘 말하면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일 모두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가서 그러면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은 말과 전차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보냈는데 그들은 그 밤에 도착하여서 도담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깨어서 성곽을 보니까 도담성이 조금 높은 곳이거든요. 높은 곳인데 이렇게 보니까 성 밖에
아람 군대 병거와 말과 또 전차가, 그리고 많은 군대가 도담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상황은 주인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당황스럽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도담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겁이 많거나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 종과 그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온했던 도담성에, 또 도담성 안에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한 조그만 도담성에 아람 군대가 그 불말과 병거와 전차를 동원하고 말들과 많은 병사들이 도담성을 둘러쌌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고 또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엘리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담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엘리사는 담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종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 종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사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성을 에워싼 아람 말과 전차와 많은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종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종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에 아람 군대와 말과 전차가 두렵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람 군대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또한 사단과 원수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난 인생의 위기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질병일 수 있고 우리가 만난 시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만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 상황, 위기의 이런 상황들을 육신의 눈으로는 이런 현실만 볼 수밖에 보고 또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람 군대처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서지 못하고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 떨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눈이 열려 본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과 관점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환경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안목과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게 영적인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때는 없었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왜 우리는 환경만 자꾸 보이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왜 엘리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에워싸고 둘러서 진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근심이 떠나지 않고, 또 문제 앞에서 초조해야 하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삶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확신을 주어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우리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하죠? 누가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건가요?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고요. 아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보다도 크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영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뭡니까? 요단강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던 거고, 그 굳게 닫혀있던 경광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믿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면은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손을 이루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날 사랑하셨어. 날 사랑하셨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또 질병이나 삶의 많은 부분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길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러면 어떻게 떠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한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랬어요. 눈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눈을 열어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달라.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기도하면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현재 보이는 것만 말하고, 현재 그 상황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라고 사람이 왜 안 두렵겠어요? 저라고 왜 문제가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은 문제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계시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분이시다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눈이 열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신을 와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몇 톤짜리입니까? 굉장히 수십 톤짜리잖아요. 그 무거운 그 인공위성을 저 대기권 밖으로 쌓아 올려서 밀어 올리면 강력한 추진을 가진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인공위성을 쏠려고 로켓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밀어 올릴 만한 로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켓이 뒤에서 하염을 내뿜고 그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야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안정되게 지구를 뭐합니까? 궤도를 바로 잡아서 지구를 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라고 하는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은 기도의 힘이 우리를 육신의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영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뭐가? 기도가.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 로켓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제한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대기권,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모든 좋은 로켓,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과 같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로켓을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미래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다 환영합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일하는 거 다 환영하고 박수 쳐요, 마귀가. 그런데 누굴 제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서 우리가 이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눈이 열려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날 밤 머독은 멀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포승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신음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발이 머무는 곳은 복도 깊숙이 안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은 신음하듯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독은 링컨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링컨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야전 집무실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링컨은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기도할 때는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비스는 하얀 손수건이 없어질 때까지 면회를 금지시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무실에서도 야전에서 천막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링컨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남북 전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미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이 남북 전쟁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분석한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남군에게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하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거, 굉장한 거, 자기가 굉장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랬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찾아갈 사람이 많고 내 재주가 많고 내가 인간관계든 내가 뭔가 할 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찾아다니기나 바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찾아갈 사람이 없고 기댈 사람이 없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은혜 입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상함만 갖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문제가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지금 내가 만난 사건이 두렵지 않고 능히 이길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 내 연약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내 능히 이 문제가 하나님 앞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게 하시고 믿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인이 보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저들보다도 크시고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성도들 주님께로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지금 만난 문제가 아버지의 상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고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은 405장 부르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전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환난을 주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한 큰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는 이 시련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는 여호와여, 긍휼히 좀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주셔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겸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일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총과 축복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신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만군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9월 5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이 3단계가 목자 성경 공부와 또한 주일반 이렇게 두 번 진행됩니다. 목자 성경 공부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 대상은 목자 전체입니다. 주일반은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대상은 자원하는 성도입니다. 신청과 교재 배부는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가 본당과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동로의 연수 시차례가 31일 화요일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정은 성도님 장남 서준석 군이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상암동 DMC 타워 웨딩 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됩니다. 고 이윤기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역자 동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서 1년 거의 2년 정도를 심호하시다가 포천에 있는 화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고, 김한길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신대원 졸업하고 준전임으로 계셨는데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갑니다. 그래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또 좋게 이렇게 영전하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대현 목사님 네 분과 우리 김한길 전도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제가 3부 예배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회 내용원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신 주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